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허락하심에 무한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허락된 것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과 우리의 뜻이 아닌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하나님 뜻 가운데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이 시간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고 듣는 모든 이들에게도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는 이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이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양주 신랑 기도원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원 주님께서 세우신 장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기도의 부흥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모든 문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해결되는 역사가 속히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우리 모든 주님의 종된 여러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성회를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또 양주 실로암 기도 가운데 이 양주 가운데 대한민국 가운데 성령의 봄바람이 불 줄 믿습니다. 아멘. 왜 젊은 사람이 나타나나 싶죠? 또 이런 실례되는 말이지만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젊죠. 맞습니다. 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저를 바라봤을 때 젊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라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생각보다 그렇게 지혜있고 지식고 많은 학식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을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제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도행전에 보면 항상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성령의 권능하심으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진리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나와 계신 우리 모든 주님의 종된 여러분들과 성도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신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이 기도 성회 때는 항상 강사의 첫 시간은 무슨 시간? 자기소개 시간. 자기소개 잠깐 하려고 합니다. 저는요, 이제 모건대학교 모건신학대학원을 이제 감리교단으로서 이제 신학 공부를 한 전도사입니다. 또 지금 부교육자 생활을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하기 때문에 막 이렇게 드러내놓고서는 하지는 못하고 이렇게 불러주시면 세워주시면 감사히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표 총재이신 고충진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담대하게 하라고. 저 너무 좋습니다. 제가 지금 매주 주일마다 유년부 친구들한테 설교를 해요. 근데 또 이렇게 우리 또 믿음의 선배이신 주님의 종된 여러분과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려니까 신나요. 저 너무 신납니다. 또 대성전인 만큼 성전이 어떻게요? 크잖아요? 저는 사실 너무 신나요.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목적은, 제가 왜 신학을 한 이유는 하나님 말씀 전하고 싶어서, 다른 거 다 모르겠는데 그냥 하나님 말씀 전하고 싶어서 저는 신학교를 갔고 나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서원을 했습니다. 왜냐, 제 삶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 가족, 저희 부모님께서는 목회자시란 말이에요. 우리 또 저녁 7시에 강사이신 박유세 목사님이 저희 아버지이십니다. 저희 집은 특이하게 우리 아버지이신 부흥강사이신 우리 박유세 목사님께서 어릴 때부터 부흥 집회가 있으면 온 가족을 다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집이 교회고 교회가 집인 거예요.
기도원부터 우리 목사님께서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매일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매일 부흥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뭐 말씀 전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목사님도 부흥 집회를 가시며 저희를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생 때부터 방학이 되면 같이 그 부흥 집회를 가서 이제 뭐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고 기도하시는 그 상황에서 매일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3살,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겨울방학 때 이제 지하에서 또 이제 기도원 집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목사님께서 어느 때나 똑같이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부러운 거예요. 아, 저렇게 저희 목사님 설교하시는 거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목사님도 다 이 앞에 나와서 하시는 스타일이시잖아요. 그게 저는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 전하는 것이 너무 멋있어 보였고 그게 부러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도 저렇게 전국 방방곳곳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부흥 강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서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그 13살짜리가 뭐 그렇게 많은 죄를 지었다고 막 주여 주여 기도를 하는데 파노라마처럼 내가 잘못했던 것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13살밖에 안 됐지만 내가 잘못했던 거, 내가 불순종하고 부모님께 잘못하고 뭐 그런 것들이 파노라마처럼 다 보이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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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면서 3시간을 주여 주여 부르면서 울면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내가 만난 것 같다. 그때 방언을 확실하게 받고 그때부터 정말 진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말씀 읽으면서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귀한 은사를 허락해 주셔서 14살 때부터 이제 예언 상담 사역을 하면서 또 말씀을 전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희망 직업이 목사님. 그래서 그대로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근데 또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서 또 얼마나 제가 보면 성격이 한 성격하고 또 강단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막 열정적으로 뭐든지 했어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도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설교대회를 나갔었어요. 설교대회를 학교 안에서 설교대회가 있었는데 설교대회에 나갔는데 그때 제가 2학년 21살이었어요. 그때 모든 그 선배들도 많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그 교내 설교대회에서 1등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또 학교 대표로 감리교단에서 함께 연합해서 하는 설교대회가 있었어요. 만남교에서 주최하는 설교대회가 있었는데 그곳에서도 나가서 아쉽게도 1등은 못했지만 상은 받았어요. 3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열정을 품고 그 내년에는 또 찬양단 리더자가 되고 또 마지막 학기에는 여학생 회장을 하면서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열심히 살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대학원을 들어가면서 뭔가 이제 내 안에 교만이 올라오는 거죠. 나는 세상을 나가도 난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 밖에서도 뭔가 성공하고 싶다. 교만한 거죠. 하나님이 높여주셔서 그렇게 하신 건데 나는 다 잘할 수 있다. 나는 능력이 있다.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교회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 이제 교회 사역이 아니라 너무 내 삶은 예배만 드리는 삶이었고 너무 교회 안에만 있어서 그것이 또 원망과 불평도 됐어. 왜 나는 할 줄 아는 게 예배 드리는 것밖에 없다. 왜 나는 할 수 있는 게 예배 인도하는 것밖에 없지? 나는 그런 원망과 불평과 교만함으로 사역을 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4년을 보냈습니다. 4년 동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었던 사람이 4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그냥 예배만 드리러 다녔어요. 그런데 그 4년이라는 시간을 지나고 다시 이 자리에 서기까지 다시 지금 사역을 시작한 지 올해 횟수로 4년째 되는 날입니다.
제가 왜 다시 사역을 시작해야겠다, 나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라고 온 이유는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 전하고 싶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를 못하니까, 사역자 신분이 아니다 보니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말씀 전해야 되는데 못 전하니까 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은 거예요. 막 답답한 거예요. 여기에는 막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 불을 던져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4년을 전하지 못했으면 그 마음이 얼마나 어떻겠어요. 우리 말씀을 전하시는 여기 목사님들 다 아셔서 알겠지만,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그 답답함이 얼마나 답답한 줄 아십니까? 얼마나 이 마음에 불같이 임하는데 그 불을 전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그걸 4년을 보냈어요. 근데 그 4년을 왜 빨리 그거를 방황을 접지 못했냐? 저도 목회자 집안에서도 태어나고 신학생활을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저도요, 사람들에게 많은 시험을 당했어요. 저희 목회자 집안이다 보니까 물질적으로 풍족하지 못해서 굉장히 어렵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생 때도 거지다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어려웠어요. 그러면서 또 사역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를 하면서 믿는 자들에게 시험을 당하니까 그런 거에 이제 회의도 있어가지고 나갔던 거예요. 근데 그게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사람에게 시험을 듣는다고 해서, 사람에게 상처를 받는다고 해서 나 하나님 일 안 하겠습니다, 이거 진짜 교만인 거예요. 그것을 무너뜨리기까지요 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다시 사역을 시작한 지 지금 횟수로 4년이 됐지만, 이 4년이라는 시간도요 그렇게 순탄치 않았어요. 사역을 다시 해도 이 고집되고 이 교만스럽고 이 강단 있는 이 성격이 여전히 교만한 거예요. 내 삶의 주권은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데 여전히 삶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4년이라는 시간을 또 회개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보내다 보니까 지금 이 시간 이 자리 여기에 와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희 목사님께서 전도사 시절부터 부흥 강사로 다니셨는데, 그런 것처럼 저도 아직 비록 전도사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부흥 강사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안은 2대째 부흥 강사예요. 제가 사역을 이제 면접을 보러 다니면서 막 저희 목사님들 막 면접을 보면서 목사님들을 만났어요. 근데 목사님들이 뭐 목표가 뭐냐요? 사역의 목표가 뭐냐요? 인생의 목표가 뭐예요? 그러면 저는 부흥 강사요 합니다. 그러니까 부흥 강사라고 하니까 목사님들이 다 부정적이었어요. 뭐라 하냐? 옛날 말이다. 언제적 부흥 강사냐? 요즘 이제 앞으로 다음 세대, 이제 청장년이 이제 세대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모이겠느냐? 그들에게 필요한 건 부흥 집회가 아니라 뭐 그 목회적인 거를 계속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목사님한테도 면접을 갔는데 물어봐요. 그러면 부흥 강사입니다. 또 자기소개에서도 다 그렇게 적어요. 그러면 다 부정적이에요. 젊은 여자가 부흥 강사가 되겠다는 소리는 처음 들어본다고 하면서, 부흥 강사가 되려면 유명해져야 된다고. 잘하는 게 아니라 유명해져서 너가 가는 게 아니라 오게 하도록 유명해져야 된다. 그러니까 다 모두가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그 말에 온전히 공감을 못해요. 왜? 부흥 강사든 무엇이든 예배 드리는 건 똑같잖아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건 똑같잖아요. 저는 다시 믿음으로 선포해요. 다시 부흥 강사의 시대가 올 줄 믿습니다. 다시 부흥의 세대가 올 줄 믿습니다. 다시 성령의 강력한 역사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제 얘기가 너무 많은데 어쨌든 결국엔 제가 입술로 전하는 것은 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어릴 때부터 기도원을 하다 보니까 북을 열심히 쳤었어요. 원래 옛날에 찬양할 때 다 북 치면서 하잖아요.
그리고 뭐 옛날에 성령춤도 추고 은사 사역도 하고 입신 사역도 하고 여러 가지 다 했는데 요즘은 어때요? 은밀하게 해요. 드러내지 않고 해요. 왜? 요즘에 뭐만 하면 2단이니 3단이니 뭐가 잘못됐니 시시비비를 가리니까 이제 드러내고 보다는 암묵적으로 찾아서 그냥 우리끼리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에 그런 게 어딨어요? 그냥 성령의 불 하면 다 아멘하고 하면서 밤낮에 우리가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그 시대가 이제 안 온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들 말로는. 부흥 강사 옛날 말이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그 부흥의 세대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성령의 바람이 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세대에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내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그때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요즘에는요, 말씀 잘 전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말씀 홍수 시대라고 하잖아요. 유튜브만 틀면 다 좋은 말씀 다 들을 수 있어요. 유튜브만 검색하면 내가 듣고 싶은 말씀 찾아서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 또 유튜브 올릴 때는 다 편집해서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 말씀이 아멘 절로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말씀 잘 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성 시대. 말씀의 내용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성. 말씀을 전할 때 얼마나 더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는지,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예수를 선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지가 중요한 말이에요. 그 영성 시대가 곧 온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종된 여러분들,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저는 배운 게 없어요. 그래서 사실 제 말씀은 결론은 하나예요. 예수님 잘 믿읍시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오직 예수. 저는 예수님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끝나도 다 기억에 남지 않아도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예수 이름으로 끝까지 기도하자. 성령의 그 세대가 다시 올 줄 믿으며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즘 많이 듣고 많이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이제 역전되리라 라는 찬양이 있거든요. 그 찬양의 이제 후렴을 보면 후렴이 이래요.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아멘. 두려운 상황이 와도요, 문제가 절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이 와도, 우리 모든 민족이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와도요, 기도를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 못하겠습니다라고, 나 이제 기도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안 해주시면 나 기도 안 할 거예요 라고 그런 교만한 행동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면 분명히 하나님의 역정되는 그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에스더가 나오죠.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유다인을 위하여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내가 왕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니 나를 위하여서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3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세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에스더 말씀은 너무나 다 잘 알고 있어서 제가 다 모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에스더 말씀은 결국은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을 하고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을 포로로 갔잖아요. 근데 그 바벨론 포로로 갔을 때 모르드게, 에스더의 가문도 포로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바벨론을 페르시아 왕이 정복을 했어요. 세계의 주인이 페르시아로 바뀌었죠.
그래서 그곳에 있던 이제 유다 백성들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바사와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다시 백성들 돌아가도 돼 라고 칙령을 내렸지만 모두가 다 돌아가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 중에서 일부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였지만 일부는 아직 그 포로되었던 그 자리에 남아있던 하나님께 선택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던 그 유다 백성들이 남았던 그 배경이 바로 에스더 말씀입니다. 그 에스더 말씀을 통하여서 에스더는요, 또 재밌는 사실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어떻게 상황을 계속해서 바뀌고 역전의 상황을 하셔서 구원에 이르시고 축복의 날을 허락하시는지가 기록된 것이 에스더서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서 이제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을 미워한 악한 하만이 이제 유다 민족을 죽이기로 이제 왕에게 허락을 받아서 조서가 내려집니다. 전국 각 아하수에로 왕이 127개 지방을 다스리고 있던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서를 다 내려요. 죽인다고. 근데 그 죽인 것도 제비를 뽑아서 날을 정했어요. 그게 하만이 제비를 뽑게 된 그 날로부터 약 11개월 후가 유다 모든 민족이 다 죽는 날이에요. 젊은이들, 늙은이들, 어린아이들 모두가 죽는 날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탈취한 날을 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각 지방의 조서로 내리니까 그 소식을 들은 모르드게와 그 유다 모든 민족들은요, 슬퍼하며 울며 부르짖고 애통을 합니다. 그래서 굵은 베옷을 입고 모르드게가 걸문 앞에 앉아있으니까 에스더가 소식을 듣고 새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줘요. 모르드게 에스더는 사촌지간이잖아요. 모르드게가 부모가 없는 에스더를 딸처럼 키워요. 근데 그 에스더가 그러니까 걱정이 되잖아요. 에스더는 왕후가 된 상태예요, 지금. 에스더에서 새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전해줘요. 왜? 굵은 베옷을 입으니까. 근데 모르드게가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이 보내준 곁에 있는 내시 하닥에게 시켜요. 모르드게에 가서 무슨 일인지 알아봐라. 그리고 모르드게가 그때 하닥을 통해서 막 얘기합니다. 지금 일어난 일, 유다 민족이 죽게 생긴 일, 그러니 에스더야, 네가 왕에게 가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구해줘, 간구해줘 라고 부탁의 말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 하닥이 이제 에스더에게 가서 모르드게에 들었던 말씀을 다 전하니까 에스더가요, 한 번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나갔던 것이 아닙니다. 에스더가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백성들이 아는 법이 있지 않느냐, 왕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왕의 뜰 안에 막 나아가서 금규를 받지 못한다면 죽는다. 그게 법이다. 그 모든 법을 왕도 예외가 없고 모든 백성이 아는 법이다. 내가 죽는다. 근데 내가 지금 왕에게 부름을 받지 못한 지, 왕을 만나지 못한 지 몇 일이요? 30일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또 뭐라고 해요? 너가 지금 왕궁에 있다고 해서 너의 죽음이 피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근데 너가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잠잠히 있으면 너 모든 아버지의 집은 멸망할 거야 라고 말을 전합니다. 그제서야 에스더는 깨닫는 거죠. 아, 내가 지금 이 페르시아, 이 바사 왕의 왕후가 된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구나. 모르드게가 말하잖아요. 너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에스더는요, 왕후이기 전에 무슨 민족입니까? 유다 민족이에요. 왕후이기 전에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받은 구별된 백성 유다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에스더가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나를 위하여서, 민족을 위하여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니 밤낮을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기도해 주세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왕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종된 여러분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찾아왔을 때 기도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더는요, 이때 왕후가 된 지 약 5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 일어난 사건이었고, 에스더는요, 왕을 만나지 못한 지 30일이나 되었던 그 상황 속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왕 앞에 나아가기까지 가장 먼저 했던 것이 기도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어떤 문제가 나타난다, 내가 두려운 상황이 온다, 죽음이 닥쳐오는 상황이 찾아온다,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나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했는데 안 된다. 이제 기도해야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가요, 우리에게 있어서 최후의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최우선의 수단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요 이것도 해보고요 저것도 해보고요 이거를 해서 뭐 저렇게 했는데 안 되네요. 이제 하나님이 하셔야겠네요.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이거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짜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그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막 어떻게 해야지 막 방방 뛰기 전에 먼저 뭘 해야 하느냐? 무릎 꿇으세요. 엎드려 기도하세요.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 그리고 에스더가 그 죽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울며 부르짖고 애통하며, 그리고 에스더도 금식하며 내가 결단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야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혹여나 내가 이런 죽을 것 같은 상황은 아니더라도 사소한 문제라고 할지라도요, 우리는 누구를 믿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축복이고 권세고 능력인 줄 아십니까? 근데 그거는 다 잊어버리고 외면하고 나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일단 해봐야지. 나 능력이 많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으니까 일단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내가 해야지.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이게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소한 문제라고 할지라도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고 엎드려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에스더가요, 금식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마시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금식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진짜 다른 거 다 데쳐두고 그거 하나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겠다는 거. 아니, 에스더가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없었을까요? 죽을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일단 먼저 뭐예요? 나를 위해서 모든 민족을 수상, 그 도성에 있는 그 모든 유다 민족을 모여서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에스더는 먼저 기도한 것처럼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문제가 있다, 사소한 거라 할지라도 이거 별거 아닌데, 이거 기도 안 해도 되는데, 이건 내가 할 수 있는데 라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더는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다 기도하고 어떻게 합니까? 기도한 다음에 해야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에스더는 왕 앞에 나아가 했습니다. 에스더는 기도한 대로요, 기도한 다음에 행동했던 것은 기도하고 나니까 두려운데? 안 되겠다. 다시 기도해야겠다. 다시 해야겠다. 도망가야겠다가 아니라 기도한 대로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우리가요, 이게 기도를 할 때 우리가 기도 제목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기도 제목대로 내가 기도를 다 막 열심히 했어요. 막 기도 대성에 막 여기서 막 주님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다 바치겠습니다.
내가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막 여기서는 막 뜨겁게 기도해요. 뜨겁게 기도해요. 근데 집에 돌아가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다 바치겠습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뭐 24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막 내가 기도한 대로 막 열심히 했어요. 근데 집에 돌아가면 하나님 잠깐만요. 잠깐만 이것 좀 하고요. 회개해야 합니다. 에스더는요, 기도한 대로, 기도한 다음에 했던 일은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을 믿음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기도도 너무 중요하지만 기도한 대로 행동하는 것이 정말 믿음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했다면, 그 믿음으로 선포하고 결단하고 기도했다면 그것을 행동하고 이어가는 것까지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나라 민족을 위해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에스더는 행동했잖아요. 나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나가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왕이 에스더를 보니까 매우 사랑스러워서 긍휼을 내밀어서, 또 이제 에스더가, 왕이 물어보죠. 에스더야, 너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주겠다. 근데 에스더가 지금 뭘 하고 나갔어요? 기도를 하고 나가니까 지혜가 있었나 봐요. 조급하게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왕이여 내가 잔치를 베풀겠나이다. 왕과 그리고 하만을 초청하겠나이다. 잔치 왔잖아요. 그럼 또 왕이 물어요. 에스더야,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게. 그러니까 에스더가 또 지혜롭게 행동합니다. 왕이여, 내가 내일도 잔치를 열 거다. 그때도 하만을 데리고 와라. 내가 그때 말씀드리겠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이것도 중요해요. 우리가 기도하고 행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정적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천천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면서 한 단계 한 단계 기다리세요. 그러면 보이지 않을 때도, 들리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이미 이 유다 민족이 죽어야 하는 날을, 생명을 얻은 그 구원의 얻은 날을 역전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상황을 만드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째 날 잔칫날 밤에 왕이 잠이 안 오잖아요. 잠이 안 오니까 어떻게 돼요? 뭐 궁중 일기를 보니까 모르드게가 왕을 살리려고 했던 일이 기록이 돼요. 근데 왕이 물어보죠. 이 모르드게에게 해준 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또 이제 그때 갑자기 그 곁에 뭐 물어보려고 하니까 하만이 또 그때 나타났었어요. 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나무를 세워서 그거를 모르드게 죽여달라고 왕에게 강구하려고 왔는데 왕이 불렀잖아요. 하만아, 지금 내가 존귀하게 하고 싶은 자가 있는데 무엇을 하면 좋겠냐? 하만이 마음속으로 뭐라고 하니까 나를 위해서 해주나 보다. 그래서 왕이 입은 의복과 왕이 타는 말과 그 다 해주시고 왕을 존귀하게 한 자는 이렇게 해준다 라고 하니까 왕이 뭐라 그래요? 모르드게에게 그대로 행동해라. 역전되잖아요. 모르드게와 하만의 상황이 역전됩니다. 에스더가 보지도 들리지도 않는 그 상황, 반상 가운데서요, 하나님은 여전히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자 하만은 그대로, 왕이 하라고 하니까 어떡해? 싫어도 하잖아요. 행동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만이 법례를 하면서 집으로 가요. 그러면서 있던 이야기를 하니까 그 중에 지혜로운 자와 아내가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유다민족 모르드게에게 너가 이제 굴복을 당했으니 어쩔 수 없다. 너 이제 큰일 났다. 약간 그 얘기예요. 근데 이제 에스더가 잔치에 초대한 이제 둘째 날 이제 가야겠습니다. 그때 또 이제 얘기하죠. 왕이 말합니다. 에스더야, 너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러니 에스더가 그제서야 얘기합니다. 왕이요, 나를 살려주시고 내 민족을 살려주세요. 우리 민족이 노비로 팔렸다고 해도 내가 잠잠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민족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다 없어지게 생겼습니다. 멸망하게 생겼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러니 왕이 물어봅니다. 그렇게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 누구냐? 에스더가 이제 그제서야 얘기합니다. 대적과 악한 원수는 하만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에스더서의 모든 말씀이 나와요.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그 나무에 누가 매달아서요? 하나님 매달았습니다. 역전됐습니다. 모르드게와 하만의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근데 하만이 죽어도요, 그 조서가 내려진 거는 취소가 될 수가 없었어요. 왕이어도. 왕의 인장에 지켜주면 조서가 취소가 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에스더가 왕에게 다시 가서 얘기합니다.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그러니 왕이 이제 그걸 대신해서 새로운 조서가 내려지죠. 유다 민족을 해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면 유다 민족이 자기를 지켜서 다 죽여도 된다는 조서가 내려집니다. 그래서 원래 하만의 계획은 유다 모든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그 날에 상황이 어떻게 돼요? 역전됩니다. 역전돼서요, 유다 민족을 죽이려고 했던 그 모든 자들을 죽일 수 있는, 내 몸을 지킬 수 있는 날이 되어서 도성 수상에 있는 또 하만의 열아들 다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각 지방의 유다 민족을 죽이려고 했던 그 모든 자들 7만 5천 명이나 죽여지는 역전되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 또 에스더는 또 존귀케 해서 권세와 그 부와 허락되어서 또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날로 해서 불임절이 기록된 것이 바로 에스더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종된 여러분들, 이 에스더서의 말씀은요,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뭔가 아무것도 하나님이 안 한 것 같으면서도 아니요, 하나님은 이미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역전의 상황을 만드셔서 그 모든 유다 민족이 구원을 얻고 기뻐하고 부와 권세와 이름이 높여지는 것처럼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런 역전의 상황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역전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역전되는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에스더가 기도했어요. 근데요, 기도한다고 해서 에스더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움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움직이고 계셨어요. 에스더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사용된 것 뿐이에요. 모르드게가 뭐라 했어요? 너가 아니어도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구원하실 거야. 너 잠잠히 있으면 멸망할 거야. 너 왕후의 자리 준 거 이때를 위함 아니야? 하나님은요, 에스더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기도했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자리에 그 비밀을, 그 축복을 깨달았기 때문에 기도하고 나아가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에스더를 사용하신 것 뿐이에요. 그리고 에스더는 역전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쓰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쓰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시간을 내서 기도하러 왔는데, 하나님 만나러 왔는데 여기서 그냥 그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시는 그 역사 가운데 사용해 주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셔야 됩니까? 기도하세요. 기도는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일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기도 자체가요, 내가 원하는 거 막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어떤 뜻과 어떤 계획하신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지를 깨닫게 되는 비밀에 그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요, 내가 막 기도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결단을 하게 하는 힘과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힘들어도 기도하세요. 체력이 딸려도 기도하세요. 내가 너무 괴롭고 절망스러워도
기도하세요. 근데 무엇으로 기도해야 되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 유다 민족은 역전의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요, 이미 역전된 상황을 살아가고 계시는 줄 다 깨닫고 계신 줄 믿습니다. 왜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다. 영원히 죽음 아래 있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역전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게 죄 아래가 아니라 은혜 아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생을 얻은 줄 믿습니다. 이거만큼 더 얼마나 큰 역전된 상황이 있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데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백성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이미 역전된 상황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시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아도요, 들리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이미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제 말씀을 정리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그리고요, 돌무덤에 들어가셨는데, 우리가 토요일을 침묵의 토요일이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토요일날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 제자들은 얼마나 마음이 두렵겠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다 말씀했어요. 내 살아날 거라고. 근데도 이 제자들은 두렵죠. 벌벌 떠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그 토요일.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 토요일날 아무 기적도, 죽은 자가 살아난 아무 기적도 일어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때에 따라 이미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증이 된 줄 믿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없것이요, 이 말씀을 전하는 것도 의미가 없고요, 우리의 기도도 다 아무 의미 없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선포하며 기도하였을 때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에스더와 같이 역전되는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님의 종된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정리합니다. 붕의 세대가 옵니다. 성령 충만한 세대가 옵니다. 그 세대 가운데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멈추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역전의 주인공이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는 저와 모든 주님의 종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음에 아픈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문제 해결을 원하시는 분들, 문제가 있는 분들, 죽음을 앞두고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대시기 바랍니다. 그 두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있는 모든 자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 몸과 마음이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이 치유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끊어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도망갈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방해하는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유의 주인이시여 독생하신 하나님이시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으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있습니다. 하나님 가슴에 손을 얹은 자, 질병에 손을 얹은 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역전의 주인공이 될지어다. 달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성령 충만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